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를 주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덩때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돌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음 여기니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괴를 여기고 이때기를 가지고 내게 나였느냐 하고 그의 신기를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멜리사를 공중에 세들고 그 신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들을 비추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달과 땅에 있지 아니하면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주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받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에 최승희 전사님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두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겠다라는 이 소식이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덕분에 다윗은 왕 앞에 서게 되죠. 왕을 보자마자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왕이시여 이제 다윗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겠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말을 하자 왕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자, 조금 전에는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서 싸우겠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칭찬과 박수를 쳤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롱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 왕이 다윗의 출장을 반대합니다. 이유가 뭐죠? 당연히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20살도 되지 않은 청소년인데다 그 소년이 싸워야 할 대상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시밀라하마는 무슨 뜻이냐면요. 어려서부터 강력한 용사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경험도 없어요. 아직 어려요. 그리고 그냥 의욕만 불타는 다윗을 보고 말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의 출정을 거절하자 다윗은 자신의 경험담을 쫙 드러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후반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게 합니다. 다윗은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합니다. 사자와 곰을 따라놓기.
문제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빼앗겼던 양들을 찾아왔고 그리고 나서도 맹수가 만약 자기에게 달려들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수염을 잡아 죽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알고 있는 중요한 비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리고 부족하고 지식이 짧고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다윗은요 소년이었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믿음 아니고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믿음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양떼를 지키는 것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서 순종의 삶, 승리의 삶을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의 말이 사울의 귀에 들어왔을까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이죠?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울 왕은요 순종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어쩔 수 없다. 너가 가면 반드시 죽게 되겠지만 안타깝지만 이거라도 줄게. 하면서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빛나는 모든 것들을 무기들을 줍니다. 다윗이 그것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색하니까요. 그래서 그는 맨몸으로 나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울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내게 이것이 있다면, 저것이 있다면, 이것이 충족하다면 나는 나가서 싸울 수 있는데 마치 그것만 있으면 승리의 삶을 살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군사도 있고요, 갑옷도 있고요, 그리고 투구도 있고요, 멋진 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요, 절대로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다. 왜 싸우지 않을까요? 다 있는데.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칼이나 방패나 군사나 그 어떤 것보다 더 탁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자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승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처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빛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과 순종. 그게 있는 사람은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할 때마다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성도님들도 반드시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중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꼭 신학을 하셔야 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유도 여러 가지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를 한다고 하면 가족이 반대하고 나의 지도자가 반대하고 그럼 결정적으로 누가 반대할까요? 나. 내 연약함을 누구보다 다 알고 있는 내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내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혹시 나가? 하는 그분은 아니고요. 아, 내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 안 하고 있습니다. 아멘. 놀랍네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요. 미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양치기 지팡이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들어갑니다. 골리앗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다윗을 발견하고는 어이가 없어서 다윗을 향해 저주하는 말을 퍼붓죠. 사무엘상 17장 4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를 배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제가 다윗이 먹으려고 하니까 가족 반대, 왕 반대, 이제는 누구? 대적자 골리앗까지 마구마구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의 저주의 말을 듣고도 다윗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는 제일 먼저 골리앗이 의지하는 것과 나 다윗이 의지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골리앗은요, 자신의 거대한 몸과 멋진 투구와 갑옷과 칼을 의지하지만 다윗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대신에 뭘 의지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만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체바오트는 무슨 뜻이냐면요, 많은 군대, 그냥 수많은 명? 아니요. 허다하게 너무나 많은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할 때 만군은요, 주로 전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아무리 용사라 해도 이제는 절대 다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으니 이제부터 이 싸움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당당하게 말합니다. 17장 46절 초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성에 붙이시리니. 자, 여기서 붙이시리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에삭가르케라고 합니다. 에삭가르케는요, 무슨 뜻이냐면 내게 내 손에 받아두다, 가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가두게 하셨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17장 47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서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주권 자체가 여호와께 있음을 선포하는 중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이것이 히브리어로 키 라도나이 함미하마라고 합니다. 자, 이 뜻은 직역하면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여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속하다라는 표현은 소유, 단순히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전쟁의 주관자와 결정권자가 여호와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다윗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골리앗은 경험이 많은 아주 거대한 장수였고 이스라엘 군대는요, 있기는 있는데 완전히 위축된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였습니다. 또 다윗은요, 어린 목동에 도달할 때였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승산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골리앗에게 있죠. 그런데 다윗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르냐면 누가 더 강하고 능하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여기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군대는 거대하고 위협적인 골리앗의 크기에 넋이 나려버렸지만 다윗은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요, 보이기는 하는데 더 잘 보이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현실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칼과 창보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도 골리앗의 싸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들이 싸움을 걸어오십니까? 제게는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매일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낙심, 포기하고 싶은 마음, 절망, 아무 때나 공격한, 눈치 없이 아무 때나 공격하고 있는 이 마귀의 공격.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나 혼자 감당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쟁의 주권을 여호와께 맡길 때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과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거 아니고요. 넉넉하게 이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그 전쟁의 주권을 맡긴 자에게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을 구석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요, 골리앗과의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아직 싸움에서 승리도 안 했는데 먼저 그 승리를 확신하며 여호와를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골리앗, 나의 인생의 거대한 문제가 내 앞에 딱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믿어지지가 않죠. 가지고 무슨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와. 어떻게 저렇게 느긋할 수가 있어.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선포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두려움으로 떨리는 무릎과 너무나 무서워서 심장 소리가 내 귀를 막 엄청나게 울립니다. 심장이 막 뛰고 있는데도 이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무 무서워서 잠이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선포합니다. 내 마음의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진리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내 온 영혼을 다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사무엘상 17장 48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자, 골리앗은요 중무장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무게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아주 천천히 다윗을 향하여 걸어오는 중에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때요? 무기가 없습니다. 갑옷도 없어요. 목에 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신속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군대에는요 세 종류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육군, 공군, 해군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는 세 종류의 군인이 있는데 첫 번째 기병이 있습니다. 기병은요 말과 전차를 타는 군인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보병입니다. 보병은요 칼과 방패를 들고 싸우는 군인이고요.
세 번째 군인은 발사병이라고 해서요. 궁수와 투석병입니다. 활을 쏘는 자와 물배를 던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군인이 있었어요. 이 투석병은 긴 가죽 물매 안에 돌이나 납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휙휙 돌려요. 이것을 점점 크게 원을 돌리고 그리다 한쪽 끝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돌이 휙 날아가면서 적군을 맞추게 되는 것이에요. 자, 광속구를 던지는 메이저리그 축구를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투석의 달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 다행히 다윗은 투석의 달인이었어요. 그래서 물매의 돌을 장전하고 휙휙 돌려서 골리앗을 향해 던졌습니다. 여러분이 골리앗을 상상할 때 뭘 상상하셨느냐면 당시 블레셋 군인들의 갑옷은 어땠냐면 아마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눈만 내는 투구. 머리 보호하고 여기도 다 보호하고 유일하게 열려있는 곳은 여기. 눈하고 이마밖에 없습니다. 깨끗. 그런데 멀리서 달려가면서 맞춰요. 이게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달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전문가였어요.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던진 돌은 시속 122km의 속도로 골리앗의 빈틈이 없던 이마를 정확히 맞췄고 골리앗은 앞으로 엎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골리앗은 어떻게 넘어졌을까요? 거대한 거목이 쿵 하고 쓰러졌지. 그의 체중과 갑옷과 무기들로 인하여 그는 앞으로 엎어지게 돼요. 자, 고대 사회에서 사람이 자신의 이마를 땅에 대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굴복의 의미예요. 항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있던 다곤 신전이 엎어지게 됐던 거 기억하시죠? 골리앗도 완전히 이렇게 엎어진 것입니다. 골리앗이 쓰러지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의 칼로 그를 죽이고 머리를 베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왜 도망쳤을까요? 골리앗 한 명 쓰러졌을 뿐인데. 자, 이유가 있어요. 골리앗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 전쟁의 룰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7장 9절 초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으면 우리가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공격하라. 이것이 이 전쟁의 룰입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죽었으니 그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승리로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 유효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온 가족이 다 믿지 않아도 그 중에 단 한 명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원리를 적용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한 명밖에 없어요. 바로 그때도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 직장 중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 동네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영역을 구원의 영역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할 때 제일 먼저 그에게 맡은 것은 무엇이에요? 가족의 반대, 왕의 반대, 그리고 대적자의 비난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를까요?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비난과 무시와 저주의 창들이 정확히 우리의 연약한 점을 찍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그럴 때마다 선택하셔야 해요. 나를 향해 날아오는 비난과 저주에 그리고 포기하라는 요청들을 순순히 받아들여서 상처 입은 고슴도치로 살 것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잘 피하든지, 아니면 무시하든지,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든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의 신분이 바뀐 상태였습니까? 아니요.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다윗의 신분은 여전히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그의 신분은 언제 바뀝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만 다음에 바뀝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현재의 삶이 불만스러워서 바뀌기를 원합니다. 자, 바뀌고 싶은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어떨 때 나의 신분이 바뀐다고요? 나의 삶이 바뀐다고요? 골리앗을 죽일 때입니다. 그러니 오늘과 다른 삶을 원하신다면 내 안에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 물맷돌을 던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물맷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경배입니다. 중보기도입니다. 말씀 듣는 것이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탁월해도 처음부터 방석구를 던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습해야 되는 일이에요. 연습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실패를 말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실패와 낙담과 좌절을 견디고 이길 때 강속구를 던질 수 있습니다. 수십 수백 번의 실패와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순종함으로 훈련할 때 어느 날 나의 물맷돌이 원수의 이마에 정확히 결정타를 날리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있는 골리앗에게 계속 눈길이 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랬다면 이제 그 눈길을 벗어나셔야 합니다. 발발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골리앗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믿음의 물맷돌을 들고 나아갈 때 골리앗이 반드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골리앗에게 주목하기보다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며 두려움과 낙심에 묶이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